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늘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굳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7장에는 여호야김의 왕에 이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어졌다라고 기록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장의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37장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에 태운 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던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거나 따랐던 그런 왕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4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퇴한 이후에 이제부터는 그 중동의 패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한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된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징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큰 위기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우리는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위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포위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벨론에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상황을 들여다볼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고백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기는, 더 큰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 상황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멸망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냥 폭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의 살 길을 말씀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살 길을 오히려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지금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귀를 기울이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 이렇게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잠깐 나의 위기와 나의 소원 앞에서 그냥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소원만 간구의 제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반응을 하지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셨다, 다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궁금하십니까? 또한 그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일일이 지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우리의 소원의 제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조정하여 주의 뜻에 맞추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애굽에 있는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을 풀고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잠깐 그 예루살렘에는 그 위기 앞에서 잠시 숨통이 트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지라 그렇게 위기가 있다가 잠시 나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그 마음이 시들게 되어지죠. 저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다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뭔가 나아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는 내 삶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인 잠시 그런 모습에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풀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는 불에 탈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잠시 평안이 찾아오면 격려와 위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잠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풀어지면 하나님께 왔다가도 다시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전히 내 상황이 어떻든, 잘 나가게 되든 어려움을 겪게 되든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며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한 가지 또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자인 송문지기 이리야라는 사람의 방해를 받고 요나단의 그 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방해하고 예레미야와 맞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손자였습니다. 그 손자는 여전히 그 하나냐의 뜻과 동일하게 지금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냐의 손자까지 그 집안이 대대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이리야가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똑같이 그 뜻을 받들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해하려거나 누군가를 끄집어내리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모든 관계가 주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잡아놓고 그리고 고관들의 그 분노를 일으켜 지금 예레미야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 위기 가운데에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위기 가운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가 오든 평안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 온전히 붙들고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로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입에 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듣기에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쓴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을 참 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추고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직장과 우리 교회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량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을 아버지에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내 소원에 아버지 끼워 맞추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우리의 소원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아버지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교수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강량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쫓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그 대통령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강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아버지님 믿음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올바르게 이 나라가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